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근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듣기 원하는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제 다 나았습니다. 다 완치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다 성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손을 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야 고침, 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고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료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치료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에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전에 보여주신 그 행적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이러한 소문은 온 땅에 퍼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열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본문 5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침상째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그냥 고쳐주시면 고침받고 아니면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환자를 데리고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자들 역시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간구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5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짰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만한 곳을 선정하여서 거기에 병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댈 수 있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치유함을 받은 한 여인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도 소용이 없고 좋다는 약을 전부 다 사용해 보아도 전혀 나음을 얻지 못하던 한 사람이 누군가의 옷을 만진다고 내 병이 다 나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병자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버지에게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연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병든 사람이 그냥 손을 내밀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사들도 못하지만 좋은 약도 통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의 모든 병이 완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숙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다른 환경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병자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를 침상째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 없이는 주님 만날 수 없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이제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이 바로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한 주님 모르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성함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 만나 구원함을 얻고 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